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고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1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큰 부흥을 했는데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엄청난 이제 박해가 시작됐지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디까지 흩어졌느냐? 이방 나라까지 흩어졌어요. 사울은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오려고 영장까지 가지고 갔잖아요. 이러한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핍박을 또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물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제는 왕이 박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개입된 것은 정치 권력이 개입된 겁니다. 정치 권력까지 개입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예 헤롯 왕이 계획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아주 야비한 정치꾼이죠. 여기 손을 들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헤롯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특별히 교회 중에서 지도자들을 해하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헤롯 왕이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럼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자가, 제3성전을 건축한 자가 헤롯 대왕입니다. 기원 전부터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AD 37년에 즉위해서
44년까지 유대를 다스린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황실에서 10살부터 교육을 받고 로마 황실의 후원으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로마의 지원이 없이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유대에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빅3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참수시켰어요. 참수라고 하는 것은 칼로 목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빨리 순교를 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한 20년 정도 일찍 순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AD 44년입니다. 12장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칼로 죽였다는 게 이 참수형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베드로 1, 그 다음에 요한 2, 야고보 3, 1, 2, 3입니다. 야고보는 지중해 부근에서 성령 받고 지중해 부근에서 열심히 선교를 했고,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잡혀서 죽은 겁니다. 스페인 쪽으로 가면 산티아고 그쪽에 야고보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수형을 당하자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배에다가 야고보의 시신을 싣고 그가 전하던 스페인에 가서 그곳에 장례를 치르고 그곳에 기념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12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인데, 여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은 대중들도 많이 합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를 참수시킨 일에 대해서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기분이 좋은, 만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죽이니까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헤롯은 용기를 내서 교회의 핵심인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정말 이 헤롯 왕이 엄청난 도박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다. 정권을 준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울타리가 되라고 칼을 준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라고, 박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정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보면 정권을 준 하나님의 이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잡음에 베드로를 잡았다.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기가 아니라 4절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킨 겁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백성 앞에 왜 끌어냅니까? 죽이려고 하더라 그 말입니다. 명절 기간은 좀 피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이 절기가 끝나면 야고보도 못 베어 죽였는데 베드로인들 못 죽이겠습니까? 이제 헤롯의 계획은 명절만 끝나면 21일이 지나면 베드로를 끌어내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세 번째 사도행전을 보면 투옥된 겁니다. 4장 3절에 1차 투옥, 5장 18절에 2차 투옥, 오늘 12장 4절에 3차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당당하게 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공권력에 의해 잡혔고 4명이 사조로 지킨 것을 보니까 6시간씩 중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아주 엄청난 죄인이죠. 한 사람에게 16명을 4명씩 맡겨갖고 지킨다는 게 그렇잖아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지켜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 또 이방까지 흩어진 이러한 교회는 엄청난 박해에 들어갔습니다. 이때에 야고보는 참수형으로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이때에 교회의 태도는 어떻게 했는가? 과연 그 당시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12장 5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들의 태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체포는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도자가 죽어가는, 지도자가 감옥에 가는 이러한 상태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위기의 시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는 또한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위기죠. 야고보가 죽었고 이제 베드로마저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에 교회가 단결했습니다.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잡혀서 죽어 나가고 있는데 박해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엄청난 박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교회들에게 아주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이룹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으로 베드로가 풀려나게 됩니다.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12장 20절에 보면 헤롯은 굉장히 분노하는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장 23절에 보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도 유대의 왕이면서도 모든 영광을 다 취한 사람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왕은 로마 황제가 입는 옷과 같은 옷을 입으면서 돌아다녔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헤롯은 23절 말씀에 보면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친히 주의 사자가 헤롯을 때렸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압니까? 44년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고 했던 그 연도에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더니 교회를 받게 하더니 결국 그 화려했던 10살부터 로마 황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출세에 기틀을 마련했던 이 헤롯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의해서 벌레에 의해서 먹혀 죽었다. 역사학자들은 헤롯은 급성 복통으로 5일간 끙끙 앓다가 비참히 죽었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행하신 그대로 갚아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가 죽었다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다고 하나님께서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헤롯의 이러한 종말을 보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단결한 이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어 그리고 교회의 자세와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했던 이 헤롯의 비참한 말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 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 또 병약한 성도들 그 다음에 어린 유아들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